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한 10가지 이적들 중에서 오늘은 6번째 이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단지 메시아의 능력만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이적들을 8장과 9장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사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8장과 9장에 메시아가 행한 10가지 이적들을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의 능력을 통해서 이분이 입증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적들을, 이 표적들을 기록했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메시아의 연민, 그 메시아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이적들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메시아의 능력을 보고 메시아의 연민을 느끼는데요. 메시아의 능력은 이분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메시아의 연민은 이분이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묵상하실 때는 이분이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귀신 들린 것이나 어떤 것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이런 죄인들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이적, 우리 주님께서 능히 또 기꺼이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혼자서는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줘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도 그래요. 어린 자녀들도 사실 혼자서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가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 부모가 안 데리고 나오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자기 스스로 교회에 걸어올 수 있는 아이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약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모시고 와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육체적인 불편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관계가 불편해서 혼자서의 연약한 결단과 의지와 용기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누군가가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주님께서는 그 도와주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기꺼이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오해하면 이 중풍병자가 마치 자기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잘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성경 전체의 교리와 어긋나는 해석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을 두셨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 중풍병자는 자기 믿음 통해서 결국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모든 영혼들은 각자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선물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교리도 아니고 이단적인 메시지죠. 자, 다만 주님께서 여기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도 어떤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지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이끌어준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은 개인에게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는 믿음은 꼭 개인의 믿음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저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준 믿음은 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주셨던 어머니의 믿음이었고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제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목사님의 믿음이었고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 믿음이 아니었고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에게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도 믿음의 선물 주셔서 저에게 주신 제 믿음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믿음이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렇게 쓰임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바로 혼자서 안 되면 믿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라도 스스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으로는,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힘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침상을 들 수 있겠나요? 사실 두 사람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4명 이상은 돼야 이 중풍병자를 그냥 침상째 들어가지고 주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자서 주님께 데리고 나오기에 너무나 그 침상이 무거운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이끌어주고 도와주려고 해도요, 나 혼자 도와주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영혼들은요, 나 혼자서 주님께 이끌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서 주님께 이끌겠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요, 그때부터 나를 탓하기 시작해요. 나는 나쁜 엄마인가 봐. 나는 나쁜 아내인가 봐. 나는 내 남편도 전도하지 못했어. 나는 내 부모도 전도하지 못했어.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의 힘으로 들고 주님께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죠? 같이 하라는 겁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침상을 들라는 거예요. 2-3 사람이서, 4사람, 5사람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격려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누워있는 침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침상이 들려서 주님께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저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저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전도하면 그 중풍병자처럼 자기 침상에 누워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무거운 영혼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이 움직여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변에 혼자서 자기 힘으로 내게 나오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근데 너 혼자서는 그 영혼을 나에게 데리고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서로 함께 협력해서 그 무거운 침상이라도 들고 그 영혼을 내 앞으로 데리고 나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하여 2022년, 2023년 많은 영혼들을 그 침상째라도 들고 교회가 함께 움직여서 많은 영혼들을 들고 우리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본문의 사건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에 관하여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거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를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얼굴 보고 싶은 너무 큰 열망이 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유일하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는데 혹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넘어버리겠다고 결단한 것이 삭개오가 정말 유일하게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삭개오를 구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팔고 돈을 갚은 것이었지, 삭개오가 재산을 팔고 돈을 갚았다고 구원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하늘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가지 했다면 그것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모든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주님을 보겠다는 것이었고,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이 진주를 발견하고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밭을 이미 마음에서 다 정리하고 팔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 언제나 가지고 있는 태도요, 또 자세인데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대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는 그 정황을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통해 그들이 처음에는 정문으로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없겠다 판단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버리고 밧줄로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렸다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안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이 정도로 무례해도 되나? 주님께 이런 무례한 방법으로 나왔다가 치료받기는커녕 혼나는 거 아닌가? 두려워서 떨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안심해라, 괜찮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저녁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좀 무례해도 될까요? 정답은요, 네, 무례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새치기 해도 될까요? 답은요, 네, 새치기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되는 겁니까? 답은요, 네, 됩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모든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양보하셔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양보하시면 안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일을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일은 우선적인 것입니다.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줄을 섰을 때 새치기 하면 안 됩니다. 새치기 당하면 기분 나쁘죠. 다른 모든 일들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앞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이요 윤리고 정신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새치기 해서라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무리 지나쳐도 무례가 되지 않고,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남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아무리 무리해도 죄가 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고요. 투마치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서만큼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열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중풍병자의 친구들, 엄연히 말해서 새치기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조금 뒤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 엄연히 말해서 새치기 한 거예요. 자기 순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들은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고 있습니다. 주님인 이것을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먼저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무리해서 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추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는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개가 침을 뚝뚝 흘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막 달려들어서 주인 좋다고 주인의 얼굴을 막 핥는 것처럼 그렇게 헐떡이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모든 일들에 향해서는 절제된 사람입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을 제일 뒤에 두고 또 자족할 줄 알고 점잖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주님을 향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이에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나친 사람입니다. 투마치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아니 권사님 새벽에 오셨는데 또 오셨어요 오늘? 새벽에 오셨잖아요. 또 오셨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요. 크리스찬은요 다 양보하는데요 주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늘 절제되고 점잖는데요 주님 앞에서는 점잔 떨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미치도록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아직도 그런 태도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 너무 점잖아진 거 아닐까요? 아이고 주님 이제 못 뛰겠어요 라고 하진 않습니까? 다른 것을 향해서는 나이도 들고 식어도 됩니다. 근데 주님을 향해서는 날이 갈수록 더 미쳐야 돼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갈수록 더 미쳐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미지근해지면 점잖아지면 주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미지근한 자를 토해내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가는 이 사람들, 이 이기적이고 이 무례하고 이 미친 행동을 기억합시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양보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막 저처럼 이렇게 막 침이 막 튀고 막 점잖으면 안 돼요. 삭개오처럼 막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적당히 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앞에까지 왔다가 아이고 사람 많네 안 되겠네 그리고 마당만 밟고 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개처럼 달려들기를 원하세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 또 왔어요. 전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은혜 주세요. 저는 찬송이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고 저는 말씀 또 들을 거예요.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평강 주세요. 문제 풀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붕을 뚫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중풍병이 가장 급하고 가장 큰 문제고 가장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딱 보시고 너에게는 죄가 더 급하고 죄가 가장 큰 문제고 죄가 너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죄부터 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부터 먼저 사하시고 중풍병은 나중에 고쳐주세요. 본문 2절 끝부분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복음이 이 현대를 지나오면서 그 초점이 많이 변질돼서 순수한 복음이 오늘날 사회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목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이 복음을 사회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초점이 개인 영혼 구원과 개인의 성화에 있지 않고 사회 개혁과 사회 개종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 개혁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은 사회에 있습니다. 사회가 개혁되면 자기가 깨끗해졌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사회는, 그러니까 크라이스처치는 절대로 앞을 향해 진보하면서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회가 계속 진보하면서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철저한 생각이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쇠퇴하다가 결국 심판의 날을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악한 세상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망가진 세상이고 미래는 현재보다 한 걸음 더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막 고치고 개혁시킨다고 해서 이 옛 세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로 이미 물들어 버린 이 옛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옛 세상이 다 지나간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임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복음이 위험한 이유는 혹시 부분적으로 사회가 개혁이 돼서 예를 들어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사회 정의가 세워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해지는 곳으로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복음을 외치고 사회로 나가서 사회 변화를 외치는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자기는 음란하고 자기는 방탕하면서 사회가 조금 부분적으로 개선되면 마치 자기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못합니다. 자, 따라서 옛적부터 이 개혁신앙인들은 사회개혁에 힘쓴 것이 아니라 개인 성화에 집중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의 죄 죽이기를 애썼다는 사실을 역사를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세운 구세군은 사회복음을 전하고 사회개혁을 힘썼지만 그 전에 있었던 개혁신앙은 성도들의 개인 성화와 죄 문제를 깊이 다뤘다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존 버년,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같은 이런 청교도 목사님들이 남긴 이 믿음의 유산들은 항상 주제가 거룩에 관한 것이고요. 개인 성화에 관한 것이고요.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죄와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른 복음이 우리 신자들 안에 만들어내는 바른 결과인 것입니다. 사회개혁은 각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돼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성화돼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중생하고 성화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자연스럽게 개혁되는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죄인들이 중생하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법을 바꾼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고 깨끗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변하지 않으면요 세상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개인을 회개시키고 성화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시민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거듭난 사람이 성화되지 않는데 구제가 무슨 소용이고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다가 다시 부패하고 다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많아질 때, 회심한 사람들이 죄와 열심히 싸울 때, 최대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성화됐을 때 그 사회가 가장 개혁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해지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누군데 신성모독죄를 하고 있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왜 속으로 생각으로 나를 정죄하냐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지 안에 있는 생각이 다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변하는 척을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서기관들의 속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음 전도자들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 죄와 싸우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적들과 싸우려는 위선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를 부패시키는 이 커다란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장소는 어딜까요? 저기 있는 웰링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훈련을 할 때 이 뉴질랜드에 있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마귀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고 있으면서 웰링턴에 가서 법을 바꾼다고 뉴질랜드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 많이 살면요, 여기는 계속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보실 때, 생각도 보시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악인들 중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노아와 에녹과 모세 같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